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자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 찾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이요.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이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언젠가 왕 달라고 할 텐데 이런 왕을 세워라까지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원래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을 살펴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만 왕이 없다고 느끼면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가 사실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사사는 오늘로 얘기하면은 저지죠, 재판관이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신의 아들들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한테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새도록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왕을 세우기 4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할 것을 알고 미리 신명기에 왕을 세우려면 이런 왕을 세우라 이렇게 그래서 룰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겠죠. 자,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을 나거든 그런 거죠. 이거는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 쪽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형제 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죠.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민족 안에서 왕을 세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왕을 세우더라도 여러분 왕이 다른 나라는 왕이 제일 높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도 그 왕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왕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말합니다. 군사를 많이 두고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받아내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때 당시에 군인들에게 필요한 군사 장비, 특별히 말을 타는 그 마차는 어디가 유명했냐면은 애굽이 유명했어요. 애굽의 마차는 가벼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의 마차는 튼튼해서 이렇게 잘 뒤집어지지 않았고 잘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을 사려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말을 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째는 백성들을 착취해야만 말을 많이 둘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갔거든요. 심심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애굽으로 돌아가면 너희 죽어 그래요. 근데 여호야김이 이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도와줄 거야 우리. 그런데 애굽이 전쟁에서 져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예전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믿던 불교 그게 다시 좋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10%가 넘는데요. 또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도 한 그 정도 똑같이 되고요.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절에 스님도 나도 옛날에 교회 집사였어 이런 스님이 있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예수 구원을 모르는 거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25%가 진짜예요. 나머지 25%는 돌짝밭이고 나머지 25%는 가시밭이고 나머지 25%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진짜 옥토 안에 떨어지는 것은 25%. 근데 그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죠. 나라가 세지려면 그때 당시에 뭐가 필요했냐면 병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 숫자가 많을수록 군대가 센 것이고 그 나라가 센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나라지 병마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현실적이 아니에요. 현실적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왕이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냐?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냐면 외교예요, 외교. 그 아내가, 왕의 아내가 다 실은 그 자기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에요. 외교관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많이 주고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하면서 외교를 관계를 맺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아내가 섬기고 믿는 다른 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의 마음이 혼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언제요? 솔로몬 왕 때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아내가 1000이나 돼. 1000. 이게 뭐냐? 이게 다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왕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서 우상을 들여오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왕이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야, 이게 쉽지 않죠.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꼭 빠지지 않는 게 태국 왕이더라고요. 태국 왕.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는 별로 잘 못 사는데 그 왕은 그렇게 잘 살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좀 기뻐받지 않는 거죠. 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율법서가 뭐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갖다가 자기 옆에 두고 레위 사람한테서부터 늘 말씀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규칙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규칙과 법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이 모세오경을 참조해서 늘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도 뭘 익히냐면 모세오경은 꼭 읽혀요. 이렇게 해서 읽혀요. 그리고 바미츠바 할 때에도, 성인식을 할 때에도 꿀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말씀이 단가 꿀이 단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달다고 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그럼 어른이야 라는 의미에서 바미츠바,
말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아들이란 뜻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성인입니다. 왕도 평생에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곁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장구하게 해주시겠대요.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장구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했던 왕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딱 세 사람 정도 됩니다. 다윗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히스기야 왕 정도. 나머지 왕들은 다 안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거예요. 진짜 사람이 세운 왕은 실패작이다. 너희에게 진짜 왕은 내가 보내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좋아서 왕 세웠는데 너희들은 실패했어. 내가 너에게 보내준 진짜 왕이 진짜 왕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로 좋으신 왕, 참된 왕 메시아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 모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